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도 완악해졌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알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두뇌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이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야, 내가 전염병을 통하여서 돌림병, 전염병을 통하여서 한 방에 너와 네 백성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은 내가 너를 살려두었다. 전염병으로부터 너를 살려두었다. 너를 살려둔 목적이 있다. 바로 그 목적은 너를 통하여 온 천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야다 알게 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5대양 6대주, 5대양 7대주 모든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케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야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야, 네가 천국을 보았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네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임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나 네게 분명하게 말할 것이 있다. 내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나가지만은 어느 누구도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미 백성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백성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리하여 포로가 될 때까지 그들은 눈이 어두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바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물게 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의 마음을 눈물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인간의 세속적인 지혜로서, 세속적인 인문학으로서, 세속적인 문학으로서, 세속적인 도덕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행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백성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완악하게 하심을 통하여 또한 포로된 사건을 통하여 온 천하의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이사야 26장 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마침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의 철학, 플라톤의 철학, 소크라테스의 철학, 부다의 철학, 공자의 도덕 철학, 마호메트의 종교적인 철학, 이것으로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노자는 인간의 도는 비상도라고 했습니다. 비상도, 영원한 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는 지나가는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도라고 하는 것은 not constant way, not eternal way, 영원한 도가 아니라고 노자가 주나라를 떠나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노자는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제14장 17절 1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천명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눈을 멀게도 하시고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눈을 열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은 제1대 제국인 애굽, 에집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1대 제국 애굽,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을 심판하시기 전에 요셉을 보내서 야곱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한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 땅에 하나님을 먼저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빌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제1대 제국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다음에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대로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고 멸하셨습니다. 제1대 제국 애굽은 이미 역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지구상에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요? 그 에집트는 다른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 지금은 어느 나라가 에집트를 정치하고 있습니까? 아랍족입니다. 아랍족. 아랍족이 7세기에 북아프리카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랍족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29장, 30장, 31장, 32장, 에스겔서 29장 이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막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애굽 나일강의 아그, 나일강의 아그 바로왕을 심판하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하여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애굽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랍 족속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어느 제국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어떤 지상의 제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도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물을 통치하심을 말씀했습니다. 이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집니다. 궁창 위의 물 그리고 궁창 아래 물,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으로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6절을 통하여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Over, through all, in all. 하나님께서는 만유 위에서 구원하게 되면 궁창 위의 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만유 안에서 궁창 아래 물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물이 에덴 동산을 통하여 나가면서 4개의 강물로 발전합니다. 4개의 강, 비손, 기혼, 그리고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비손, 기혼강은 나일강을 통하여서 지중해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대서양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이것은 나일강을 통하는 제1대제국 애굽, 그리고 지중해 주위에 일어났던 제국, 그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그리스 제국, 제5대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제6대 로마 제국입니다. 비손강, 기혼강, 이것은 아프리카 나일강으로 연결되는 물입니다. 비손강, 기혼강을 유브라테스강 그 주위에 있는 지금은 말라버린 드라이 말라버린 강이라고 주장하는 사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교, 동서남북 하나님의 세계 성교에 대한 눈먼 자의 사설입니다. 하나님의 성교를 모르는 자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동서남북 성교입니다. 땅끝 성교입니다. 그러므로 비손강, 기혼강은 나일강을 통하여 지중해를 통하여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성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1대 제국 애굽이 나일강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지중해로 연결되는 제국이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바로 이 제국들에 하나님께서 성교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 바로 이것은 아시아죠. 아시아에 있는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을 통하여서 제국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제국이 나타났습니까? 바빌론, 페르시아, 바빌론,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제2대 제국 아수르, 제3대 제국 바빌론, 제4대 제국 페르시아. 바로 이 세 개의 제국들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을 중심해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제국들을 가리켜서 비송강, 기혼강,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브라디스 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송강, 기혼강은 어떤 제국을 가리킨다고요? 비송강, 기혼강. 이집트, 애굽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 제국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곧바로 나일강, 그리고 지중해 대서양입니다.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강으로서 어떤 제국들을 예언한다고요?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로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5대 양, 6대주 혹은 7대주를 행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계 선교를 선포하셨습니다. 무리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7대 제국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물이 바다를 5대 양 6대주 7대 제국 덮음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 2장 14절을 통하여 선포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리하여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리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물이 성전을 통과하고 성전 문지방을 통과하는 비밀을 보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물이 성전을 통과하여 유대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흘러넘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하여 요한 사도는 바로 이 물의 출처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마침내 이 물의 근원,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쏟아지는 물과 피를 보았습니다. 물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옆구리,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선포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을 통하여서 2장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옆구리를 찔러서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찌르시는 이 모습에서 이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질 것을, 즉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이미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메시지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의 관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를 통하여 출애굽기 제14장 이제는 17절,
8절을 통하여서 애굽이 온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선포하시고, 바로 이것은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야다 아우로드 곧 하나님이 알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다고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애국 군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범함을 통하여서, 대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날개를 펴시고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케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제 14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저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벚꽃이 구름기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해석을 2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구름기둥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선포합니다. 19절에서는 말라고 벚꽃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했는데, 24절에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말라고 벚꽃을 행하여 여호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님의 나타나심, 도성인신하시기 전에 신약시대 이전에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6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창세기 18장 1절을 통하여서, 창세기 22장 12절 이하를 통하여서, 창세기 31장 11절 이하를 통하여서, 창세기 32장 24절 이하를 통하여서 말라고 벚꽃을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사람을 이분이 곧 여호와시다,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창세기 32장 24절 30절 그리고 18장 1절 이하에서도 나타나는 말씀이지.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도 자네가 잉태하여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사람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깨에 정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시다 선포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시다. 말라고 벗고 하나님의 사자를 향하여 하나님이시다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말라고 벚꽃이 나타납니다. 말라고 꽃, 하나님의 사자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섰습니다. 사탄이 대제사장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때에 2절 4절에서 하나님 여호와시다. 말라고 벚꽃 천사를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말라고 벚꽃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도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 표준 새 번역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NIV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다 강조하여 스가랴 3장 4절에서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와로 번역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벚꽃이 앞에 선 사람들에게 명령하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더러운 옷을 벗겨라. 말라고 벚꽃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명령했다 기록했습니다. 개역 성경은 말라고 벚꽃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신 현현하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출애굽기 제14장 19절에 말라고 벚꽃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 안에서 역사하시며 백성들을 앞서가시다가 애굽의 군대가 들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뒤쪽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뒤쪽으로 이동하여 애굽의 군대를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때에 구름 기둥도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앞서가다가 뒤쪽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백성 뒤에 서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을 따라서 여호와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름 기둥이 무엇입니까? 불 기둥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역사상에 나타난 그러한 설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상고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구름 기둥, 구름은 물이지요. 구름은 물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고하게 됩니다. 구름은 말씀, 그리고 불기둥은 성령님의 역사,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구름은 뭐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불기둥, 불은 빛이죠.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 두 가지 주제가 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두 주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빛을 믿어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빛을 믿어라.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빛이 물질이라면 우상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빛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조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구름기둥,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물 위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으더라. 빛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빛의 근원 예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고백하셨죠. 내가 빛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다. 이미 선포했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으더라.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빛을 전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창세기 1장 3절을 이하여서 비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이하, 22절 이하에서 천국에 가보니까 태양이 없습니다. 달빛도 없습니다. 별빛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광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절,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은 빛이시라 선포함으로써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리고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므로 물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 물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속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예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라고 벚꽃 여호와다,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말라고 벚꽃, 그리고 여호와.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에서 흑암과 그리고 빛을 계속 대두시켜서 설명합니다. 흑암이 나타났습니다. Darkness. 이 흑암은 애굽 군대에 나타나서 흑암으로, 어둠으로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light of God,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흑암과 빛, 천국과 지옥. 바로 이 흑암의 사건을 통하여서 창세기 1장 2절 다시 한번 연관시키게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 그리고 깊음, 대호, 지옥이죠. 타르타루스. 바로 이것이 혼돈에서 공허로, 공허에서 흑암으로, 흑암에서 대호, 지옥으로, 타르타루스, 게헨나,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로 적용하게 되면 혼돈, 바로 혼돈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정치 우상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8장에서 종교 우상을 책망하셨죠. 9장 16절까지 종교 우상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9장 1절 이하에서는 가축을 행하여 심판하시되 하나님께서 돌림병으로,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상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9장 17절부터 경제 우상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그리고 나서 10장 21절 이하에서 흑암, 재앙이 나타납니다. 우상의 재앙, 이것이 혼돈하는 모습입니다. 혼돈하게 됨으로써,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써 바로왕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외쳤죠. 이것이 출애굽기 5장 2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몰아냈습니다. 이것이 공허, empty, 비었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냈더니만 귀신이 온 사방을 쫓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그 사람의 몸속을 들여다보니까 비어있다고 했습니다. 비어있더라. empty. 공허, 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7 귀신을 데리고